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사람의 타락,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책 피는 거 잊지 마시고요. 1절,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뱀은 곧 사탄이죠. 사탄이 아주 간교해요. 그의 특징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사람이 하나님께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막으려는 간교한 모든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가 누구에게 갔어요? 여자에게 갔어요. 성경 2장 기억하신가요?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남자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여자요, 여자요. 나중에는 이 여자가 이브가 되죠. 이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래.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했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또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전달이 되면, 그리고 그 말에 사람의 생각이 섞여버리게 되면 그 전달력은 약화되게 돼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과 사람을 통해서 바로 듣게 되면 약하다는 걸 알고 여자에게로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뱀이 사단이 여자에게 이르되 꼬시는 거죠. 야,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했니? 자, 여기서 말씀 변개가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먹지 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이 없어야 돼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되는데 마귀는 더해요. 모든 나무라고 말 안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지. 하지만 교묘하게 말씀인 양 다가오는 사단의 모습이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말씀이 또 달라지죠. 말씀을 이해하실 때는 바르고 정확하게 맑은 정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이 여자에게 전달했을 때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여자는 이해할 때에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언제 얘기하셨냐는 거죠. 만지지 말란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반절에 너희가 죽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그것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시고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요. 우리 사람처럼 말 한번 하고 아니야 장난이었어 취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이때의 틈을 노리고 그 믿음의 틈새가 보였을 때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4절. 야,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로 반드시가 절대로로 넘어와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절대로 죽지 아니하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제는 네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신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신들과 같이.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다 보니까 또는 정신수양, 도를 닦으며 자기 수행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를 이 땅, 이 시대도 동일하게 4,000년 전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시작되는 그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적 존재가 되려는 인간의 본성이 아직도 동일하기 때문이죠. 뱀,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신들과 같이 된다. 6절, 여자가 이제는 고개를 돌립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견물생심. 이 땅의 욕심은 보면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솔직히 이 땅에서 있는 죄들이 보면은 어우 더러워, 어우 흉측해 라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음란, 물질, 권력 보면은요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것이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 게다가 지금 여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열매를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녀가 결국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었나 봅니다. 그리고 맛있었나 봅니다. 이브 너무 맛있다 보니 아담 나 이거 먹었는데 맛있네. 먹어봐. 죄는요 누룩과 같이 전염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나 또는 교사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람에게는 어른에게도 물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요 같이 하려 합니다. 내가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그것을 본 친구도 같이 하게 합니다. 내가 담배를 펴요. 청소년이 이게 나쁜 걸 알아요. 하지만 이런 청소년은 거의 드물어요. 야, 나 담배 피는데 너는 피지 마. 야, 나 욕하는데 너는 욕하지 마.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야, 너 일로 와봐. 너 나랑 어울리려면 너도 해. 야, 괜찮아. 죄는 오염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서 그것을 주고 함께 먹게 됩니다. 그 순간 7절 그들의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더라. 이제는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요, 무서움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몰라요.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줄 때에도 응애 웃으면서 해맑게, 벌거벗었지만 해맑게 웃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람에게는 인지력이 생겨요. 벌거벗을 때 부끄러울 줄 아는. 근데 그러한 것들, 순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천진난만했던 그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 마음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된 거죠. 8절,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나와요.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경찰. 저는 경찰차가 지나가면 괜히 심장이 작아지기도 해요. 막 두근두근. 죄도 안 졌는데요. 근데 나는 죄를 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당당하죠. 하지만 죄진 사람은요, 범죄자는요, 경찰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두근. 죄를 진 사람들은요, 숨게 돼 있고요,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당당한 사람은 어깨 피고 당당한 눈빛과 당당한 걸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담과 여자는 숨어버리게 됐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된 아담과 여자는 내가 이제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말한 후에 11절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는 것을 모르시고 묻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친구들의 잘못을 모르고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죄의 특징이 나옵니다. 12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 나는 먹으려고 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그 여자. 그래서 나는 먹었습니다. 13절 주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릅니다.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였습니다. 뱀이 나를 속여서 먹었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책임 전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싶은 거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먼저 그랬어요.
형제를 키워보시고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얘가 먼저 그랬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아담과 이야기를 들려주지도 않은 그 어린아이들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얘가 먼저 그랬어요. 얘가 먼저 때렸어요. 얘가 먼저요. 솔직히 성인이 된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말해서, 저 사람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성인입니다. 어떤 나쁜 것이 왔을 때에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욕심이 들어와서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고 내가 흔들린 거지. 그 사람은 유혹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 아주 달콤한 이야기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아내라고 할지라도 no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길 축원합니다. 15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벌하시게 됩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적개심, 그녀의 씨 사이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뱀은,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 사건의 역사는 있겠으나 결국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마귀 권세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 3장 15절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그래서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이 더하게 됐고요. 17절 남자는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내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너무나도 편안하고 고통 없이 일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죄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운 삶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니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19절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 졌기 때문이라. 또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 육신의 죽음 70, 80 살다가 이 세상을 모두가 마감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0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더라. 드디어 이브라고 부르게 되죠. 그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니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물 잎으로 만들었던 옷을 이제는 벗겨주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를 덮는 것,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허물을 덮는 것은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허물, 죄를, 더러운 것을 씻겨주시고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한다.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두려워하여서 걱정하셔서 24절 남자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을 걱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타는 칼로 그 길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가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하시고 고백하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